저는 헌신과 영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축복을 또 받으시고 내리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정말 뜨겁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들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꿈이 하나 생겼죠. 그것은 장로님이 되는 꿈입니다.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참 교회를 잘 돌보고 목사님을 잘 섬겨드리고 그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은 정말 어렵게 됐죠. 장로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얼마나 사모해야 될 귀한 직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장로님이라는 직분, 이 감독이란 말은 사실은 장로님을 말합니다. 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항존직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친히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직분이 이 장로님이라는 직분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영적인 호흡을 맞추고 성도들을 함께 섬겨야 하기 때문이죠. 균형 잡힌 생각과 실천을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쉽지 않은 직분이 바로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임입니다. 늘 자신을 갱신해야 되죠.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입니다. 평신도의 수장 대표로서 결국은 어떤 분일까? 샘플입니다. 평신도의 모델이죠.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볼까? 담임 목사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샘플인 장로님들의 삶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장로님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이런 걸 다 배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람을 세우는 원리, 특별히 장로님, 또 안수일사님, 권사님 같은 항존직 직분자를 이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훈련해서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목회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감독의 직분은 장로님을 말한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여기서 말하는 집사의 직분은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오늘날로 보면 권사님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장로의 헌신과 영광, 안수집사의 헌신과 영광, 또 권사님의 헌신과 영광, 그래서 헌신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혼을 또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잘 섬기고 있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장로님으로서의 삶,
이 장로 즉 감독에는 오늘 본문에 15가지의 덕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15가지 덕목이 보면 2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15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이렇게 가려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가 장로의 이 직분은 사모해야 될 직분이다. 사모하라. 장로님 되기를 사모하라. 사모해야 될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이 직분은 선하고 아름다운 직분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면 장로님의 자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회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분으로 넓은 영적인 안목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총회의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님으로서의 이 자격, 또 장로님으로서의 삶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 헌신된 종이다. 이거를 늘 인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것보다 사명을 위한 삶이 되라.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장로님이라는 이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헌신된 종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교인들의 모범을 보이라, 샘플이 되라, 모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될까요? 가정적으로는 가정을 잘 이끌고 잘 다스려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또 사회적인 면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방인들도 잘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적인 면에서는 선한 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그래서 교인들의 이런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의 파트너로서의 삶입니다. 자, 이 목사님의 그 목회를 꽃 피우게 하는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장로님으로서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수집사로서의 삶입니다. 안수집사로서의 삶. 안수집사의 삶이 뭘까? 역시 가정생활에 모험이 보여야 된다. 2절도 이제 가정에 관한 얘기죠. 장로님.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참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정은 사실은 행복과 성공의 기초입니다. 최초의 학교요, 최초의 교회요, 최초의 사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시절 부모가 교사가 돼서 부모님께 대부분 다 배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영적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은
최고의 훈련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검증 과정을 다 거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짓과 위선의 탈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생활이기 때문이죠. 안수 집사로서의 삶, 가정생활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라. 그 다음에 탐욕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탐욕,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8절에 보면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이득, 돈 이런 게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잖아요. 자, 물신, 황금의 신인 맘몬, 이게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또 성이라든지 이런 탐욕,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 대선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문제가 뭘까요? 돈의 문제입니다. 성남 분당의 대장지구 의혹, 어떻게 소수업자가 1100배의 이득을 올릴 수 있나? 이게 1100배예요. 참 이게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다. 부동산이라는 불로소득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작은 자들, 청년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의 판사가, 또 변호사가, 검찰총장 출신이 그 회사를 도왔다. 이게 무슨 별일이 아니라고 떠들어대는,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돈의 문제입니다, 돈. 중국의 최근의 가장 큰 문제, 헝다부동산 350조, 이게 엄청난. 미국발 모기지론 2008년의 사태,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돈이에요, 돈. 부동산,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탐욕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수집사로서의 삶, 신앙과 양심이 올바른 자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비밀.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회개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나의 변화의 신비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안수집사로서의 삶 또 뭘까? 그것은 바로 작은 자들을 잘 섬기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들을 잘 섬기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저를 또 힘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축복을 하십니까? 네,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떠나간 분들도 축복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축복하고,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항종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교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의 질이 다르겠죠? 어떻게 축복을 할까요? 속을 엄청 썩히고 문제를 만들고 막 이렇게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제가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가서는 잘하게 해주세요. 이 축복이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는 잘하게 해주세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꼭 그분의 사역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축복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잖아요. 항존직 직분자들의 가정이 편안하고 잘 때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3절을 11절,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사의 얘기가 있고 여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 집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집사라고 한다면 안수 집사님을 의미합니다. 서리 집사가 없어요. 장로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이고 또 집사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고 여자 집사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권사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자 집사, 이 권사님,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 그분들은 단정해야 한다. 그래서 단정하라. 참소하지 말아라. 그래서 참소가 뭐죠?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고자질하는 것이 참소입니다. 이 고자질의 명수, 이게 되면 곤란하죠. 옛날 속담에 그래서 말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좀 썩 나쁠 텐데 여자분들은 여자 셋이 모이면 뭐라고 그러죠? 접시가 깨진다 그래요. 여자들. 어쨌든 절제하고 사람을 돌보는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 이 여성들, 특별히 권사님들은 교회 봉사의 꽃과 같은 것이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자, 장로님으로서의 삶, 또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삶, 권사님으로서의 삶, 이런 삶에는 무엇이 뒤따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헌신된 자에게 영광과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헌신된 자에게. 자, 어떤 영광과 축복이 따라올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축복입니다. 존경받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축복. 존경받는 직위를 얻습니다. 또 하나는 더 많은 좋은 것을 맡기는 축복입니다. 충성되니까요. 좋은 걸 막 맡겨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맡겨주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의 확신과 담력을 얻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확신,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확신과 담력을 얻는 축복이다. 능력을 얻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교회를 거룩히 세우는 축복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내가 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했다. 정말 교회가 그때 정말 좋았다.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축복입니다. 자, 목사님의 목회를 꽃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행복이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헌신과 영광 그런 제목으로 장로님으로서의 삶,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삶, 또 여자 집사님, 권사님으로서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런 헌신된 자에게 어떤 영광과 축복이 뒤따르나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교회 일에 충성을 하며 주님께서 귀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 기업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축복입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확신과 담력을 얻게 됩니다. 간증이 많아지게 되죠.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후손들, 자녀들이 믿음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의 가정, 축복입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작은 자, 어려운 자,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33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끝까지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